교재 5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신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맞닥뜨립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니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던 한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즉시 병이 낫게 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딸이 죽은 뒤였지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소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살리십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에서 세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 사건, 두 번째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 모든 사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한 번 만지는 단 한 번의 터치로, 그리고 단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선포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지나며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데 쇠사슬로도 그 어떤 사람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는데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하시니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해결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단 한순간에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많은 의사를 만났고 그가 가진 모든 돈을 허비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효험도 없고 더 병이 중하여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그리고 수많은 의사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이 완전히 치료가 된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늦었다, 모두가 포기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죽음이 사로잡고 있던 야이로의 딸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사건의 해결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요령과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주머니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나?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나?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아플 때 병원도 가야 하며 주변의 도움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시작에 있어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만지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문제가 근원부터 해결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게 하소서입니다.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게 하소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시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붙들고 의지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오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리 사이를 파고 들어갑니다.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에워싸 밀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큰 무리가 에워싸 밀더라 라는 단어를 직역해 보면 그냥 에워싸 민 것이 아니라 군중이 몸을 꽉 밀착해 압박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몰려 있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압박할 정도로 많은 무리가 몰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밀집한 군중을 파고들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혈루증 여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거의 길이 없는 것과 같은, 닫혀 있는 것과 같은 그 틈 사이를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율법은 혈루증 여인을 부정하다고 여겨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는 여인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와 접촉을 하거나 스쳐서도 안 되는 여인이 지금 목숨을 걸고 사람 틈 사이를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막힌 사이를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혹시 방해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
주일 성수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혹은 두려움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처럼 두려움의 벽, 부정의 벽, 체면의 벽을 뚫고 담담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막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막힌 것과 같은 담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에 우리의 손이 닿을 때 우리는 치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큰 산과 큰 벽이 막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뚫어내고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여 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앞에 막힌 담을 뚫고 주님께 나아오는 담대함을 허락하소서입니다. 내 앞에 막힌 담을 뚫고 주님께 나아오는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두려움의 벽, 부정의 벽, 체면의 벽을 뚫어내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나 사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어떠한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뚫어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만 힘쓰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을 만나시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가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은 죽었다, 사람들은 끝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울며 통곡하는 소리를 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놓고 울고 절망의 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 완전히 상반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우리의 귀 속에 들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양자택일의 순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세상의 말씀,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세상은 통곡하고 슬퍼하며 절망의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망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귀 기울여야 할 소리,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찌우고 크고 영원하고 위대한 생명을 가지고 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라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냉혹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소서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앞에 막힌 담을 뚫고 주님께 나아오는 담대함을 허락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깔끔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내일 주일 위하여 위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또 계속해서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153 새생명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